오늘의 말씀 로마서 3장 23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 이것은 눈앞에 놓인 현실에 너무 급급하게 살아가지 말고 좀 멀리 보면서 앞으로의 비전을 향해 살아가라는 그런 말입니다. 반면에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볼 수는 있지만 그렇게 멀리 보다가는 먹이는 가장 늦게 먹게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현실을 살아가기에 바쁜 그런 현대인들을 보고 만들어낸 그런 재치 섞인 유머의 말일 것입니다. 간혹 TV 등을 보게 되면 야생동물들의 먹이 사슬을 촬영한 그런 영상들을 보게 됩니다. 한번 TV를 보는데 사자가 그 가젤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가젤, 깡충깡충 뛰어다니는 사슴하고 좀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 가젤을 잡아먹는 장면이 나온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조심스럽게 온몸을 낮추고 다가가는 그 사자. 또 반면에 가젤들은 무리지어 다니는데 귀를 쫑긋 세우고 먹이를 먹다가도 항상 고개를 들고 먹다가도 고개를 들고 그러면서 주위를 살피는 정말 그 약육강식이라는 단어가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그런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자가요, 그 많은 가젤들 중에 어떤 이 가젤을 여러분 목표로 삼는지 아십니까? 가장 약하고 주의력이 적은 그런 가젤을 먹이의 목표로 삼더라고요. 결국 그 약하고 또 주의력이 없는 가젤은요, 그 사자에게 잡아먹히게 됩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저는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은 끊임없는 주의력, 또 끊임없는 부지런함이 필요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마귀는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항상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 그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언제든지 우리를 삼키기 위해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또 주의하지 못하면 우리는 언제든 그 어린 가젤과 연약한 가젤과 같이 또 주의력 없는 가젤과 같이 마귀에게 잡혀 먹히게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곳에 모인 여러분 항상 깨어 근신하며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모두의 신앙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 삶 가운데서 그처럼 근신하며 깨어 있어서 우는 사자와 같은 사탄으로부터 여러분 스스로를 잘 지키며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만큼 이 세대가 악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언제든 사탄에게 또 사탄의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세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현재 우리 모두는 영적 혼란의 그런 시기를 살아가고 있죠. 우리의 삶의 가치 기준은 흐려지고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그른 것인지에 대한 관심조차 갖지 않으려 하는 그런 세대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 그리고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분하며 살아가려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때는 우리의 신앙까지도 이러한 이 혼란과 분별함 없는 그 무감각하게 여기며 신앙까지도 심지어 그렇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비단 근사한 모습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아주 작은 부분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죠. 우리는 우리 자신이 꽤 괜찮은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목사님 저는 그래도 요즘 꽤 괜찮은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분 계십니까? 이만하면 뭐 저는 꽤 괜찮은 것 같은데요, 목사님. 혹시 그런 분 계세요? 네. 제가 앞에 뭐 그런 이야기를 해서 아무도 손을 못 드시는 것 같아요. 네. 마치 겉모습을 그렇듯 하면서도 속은 그렇지 못한 이것을 사자성어로 뭐 양두구육 또 표리부동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겉과 속이 같지 않은 마치 그냥 겉만 그럴듯한 어떤 그리스도인인 척 또 그렇게 보이려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실상 속은 그렇지 않으면서. 그러나 조금만 정말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요, 아직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포기해야 할 것들을 포기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어요. 내려놓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이영규 선교사님이 쓴 책, 워낙에 유명한 책이죠. 내려놓으면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당신이 내려놓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당신이 내려놓으면. 그러니까 내려놓지 못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들이 여전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 책의 내용을 아마 모두가 동의할 겁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그래 맞아. 내가 내려면 하나님이 일하시. 누구나 다 동의하지만 정작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식과 또 많은 경험과 또 내가 누리고 있는 물질과 어떤 재능과 학식과 성격과 이러니 우리에게 허락하신 많은 그런 축복의 내용들이 때로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며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데 걸림돌이 될 때가 많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오히려 그러한 것들이 그건 뭐 내가 하면 되지. 그거 내가 해보니까 이렇더라. 내가 그거 알아보니까 그런 거더라고. 제가 예전에도 그런 얘기를 좀 했을 거예요. 목사님들이 가장 힘든 말이 뭔지 아세요? 부임해서 이제 어떤 교회에 이제 부임을 하지 않습니까? 부임해서 가장 힘든 말들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목사님, 그거 우리 다 해봤어요. 그 말을 가장 힘들어한대요, 목사님들이. 그거 다 해봤다는 거예요. 근데 뭡니까? 그래도 잘 안 된다는 얘기죠, 결론은. 우리 그거 다 해봤습니다, 목사님. 전도훈련 다 받아봤고요. 부흥회도 다 해봤고요.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여러분? 해봤는데, 뒷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 말을 가장 힘들어한대요. 부임하고 나서 듣는 말 중에 그 일이 가장 힘든 말이래요. 오히려 우리가 경험한 그 경험들,
또 많은 지식들, 재능과 성격, 이 모든 것들이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또 하나님을 경험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용규 선교사님이 책을 한 권 더 냈잖아요. 더 내려놓음. 더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내려놔야 된다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은 어떠세요? 혹시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아직 내려놓지 못하거나 또 포기하지 못한 것들이 아직 있지는 않습니까? 아직 붙잡고 있는 것들이 있지는 않아요?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 한번 살펴보십시오. 잘 한번 찾아보세요. 아직 내가 붙잡고 있는 건 무엇인지, 내가 아직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한 것은 무엇인지, 아무도 알지 못할 것 같은 곳에 혹시 나만 아는 곳에 숨겨놓고 있는 것은 없진 않은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신앙을 위해 여러분에게 포기하라고, 내려놓으라고, 아니 더 내려놓으라고 요청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혹시 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 자신을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너무 과대평가하는 데서 오는 착각에 빠질 때가 있어요. 내 자신을. 가령 이런 거예요. 이만하면 요즘 하나님 보시기에도 좀 흡족하시지 않을까? 내가 이만큼 하고 있으니까. 그런 착각이에요. 과거에 내가 실수하던 것들을 요즘은 하지 않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좀 좋게 보시지 않을까? 그런 착각이에요. 예? 내가 이만큼 성경도 보고, 요즘 성경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할렐루야. 좋은 겁니다. 그걸 뭐라 그러는 건 아니에요. 또 내가 이만큼 또 기도도 하고 내 나름대로 또 찬양도 하고 나름 그런 하나님을 내 삶의 기준 삼아서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으니까 이 정도면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착각이에요.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착각에 빠져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빨리 그 착각에서 깨어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건 착각이에요. 이만 하면 되죠, 하나님? 아이고, 아니요. 그런 건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내 모습이 비록 내 생각에 어느 정도 괜찮다고 생각이 될지언정 결국 우리의 모습은요, 여전히 부족한 것, 투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정도면 괜찮죠? 하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럴 자격이 없거든요. 여러분이 모두 알고 있듯이 저는 미술을 전공했어요. 대학 4년 동안, 그 전에도 그림 계속 그렸지만, 미술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물론 지금은 그림만 그리는 전업 작가는 아니죠. 그저 시간이 들 때마다, 또 손이 갈 때마다, 생각이 날 때마다 그림을 그리는 많은 미술 전공자들 중에 한 사람일 뿐입니다. 이런 표정 보니까 안 믿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후회나 어떤 미련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그림을 못 그려서가 아니에요. 저 그림 잘 그립니다. 저 나름 그래도 인정받으며 그림을 그려왔어요. 또 전업 작가로 나만의 그림을 그리며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며 유명한 화가가 되지 못해서도 아니에요. 그래서 후회나 미련이 없는 건 아니에요. 왜 후회나 미련이 없냐면, 제가 만약에 정말 평생 그림을 그렸어요. 목회를 하지 않고 천국에 갔어요. 근데 갔더니 내 옆에 렘브란트가 있고
미켈란젤로가 있고, 여러분 그렇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뭐 예수님 수상화라도 이렇게 좀 그려드리려고 했는데 옆에 렘브란트가 있어요. 제가 연필이나 꺼낼 수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저를 더 유명하게 여겨주실 수는 있겠지만 그건 저랑 친하니까 그렇게 여겨주겠죠. 응원하고 그러겠죠. 근데 그 두 사람에 비하면 저는 아무것도 아닐 거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재능, 또 어떤 경험, 헌신, 배움, 사실 이러한 것들은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이것은 결코 여러분을 비아냥거리거나 뭐 격하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우리 자신의 존재와 현실의 나의 모습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얼마나 내가 한없이 부족한 존재인가를 먼저 우리는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그러한 것들, 그러한 어떤 지식이나 재능이나 어떤 경험이나 이러한 것들이 방해가 된다면, 만약에 그런 것들이 방해가 된다면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나를 빼고 말하는 사람일까요? 아니죠. 나를 포함한 모두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혹은 존재했던 누구 하나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그들 모두가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본문에 나오는 이 죄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서 멀어진 죄를 뜻합니다.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누가요? 모든 사람이. 여기서 이르지 못했다는 말은 너무 늦어서 미치지 못한 상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죄가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맞지 않아 생기는 거리,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게 이르지 못한 거예요. 그 거리가 너무 먼 거예요. 다가가기엔 너무 먼 하나님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중요한데요, 잘 들어보세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사도 바울은요, 죄로 인해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서 멀어진 너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즉 죄의 값을 지불하고 해방되어지는 이 죄의 모든 구속으로부터의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되었음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좀 더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무 조건 없이 죄인된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우리의 이 죄값을 지불하셔서 우리가 그 모든 죄로부터 노임을 받아 자유의 몸이 되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죄로부터의 자유함, 해방의 기쁨,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모든 행위들의 근거가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우리의 자격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속량함으로 인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많이 배워서,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알고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속량함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모든 공로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죄인일 뿐이에요.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셨을 뿐이지 우리 모두는 동일한 죄인들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도 아니고 우리에게 어떤 공덕이 있어서도 아니고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서도 아니고요, 우리가 어떤 핍박을 견뎌서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속량함을 얻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모든 이름표를 떼는 거였어요. 자기에게 있던 그 모든 이름표. 여러분, 사회생활하면서 이름표 많이 달고 다니시죠? 나 뭐야 하면서 이름표 많이 붙이고 다니잖아요. 그죠? 어딜 가도 막 이렇게 소개를 할 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최대한 뭔가 좋은 거 말하려고 나를 좀 드러낼 수 있는 걸 막 이야기하죠. 저도 지난주에 한 세미나에서 강사로 섬길 일이 있어서 준비하는데 주중에 연락이 왔어요. 아유, 목사님을 소개할 수 있는 프로필을 좀 보내달래요. 그게 뭘 적어야 되나 고민해서. 그리고 뭐 대외 활동, 또 교단 활동, 뭐 이런 것들을 막 정리를 해봤어요. 뭐 달라니까 그냥 몇 줄 적어서 보내줬습니다. 근데 저한테 와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요대로 그렇게 제가 소개하면 될까요? 아니요, 다 하지 마시고요, 그냥 평촌 지방의 감리사만 하세요. 이름표가 참 많아요. 그리고 이름표를 많이 또 좋아하죠. 근데 사도 바울은요,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 모든 이름표를 먼저 떼기 시작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자신을 부인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지식, 재능, 경험, 학식, 이 모든 것들을요, 사도 바울은요, 배설물로 여기기 시작해요. 자신이 평생을 일궈온 그 모든 것들의 그 세상적인 가치를 무시해서가 아니었어요. 그 모든 것들보다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크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 은혜가 너무 크기에 자기가 그동안 소중하게 여기던 그 세상적 모든 가치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모든 지위, 학력, 사회적인 위치나 배운 학식이나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 겁니다. 여러분, 배설물이 뭡니까? 대소변을 말하는 거예요. 그 배설물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버리죠. 그걸 집안에 소중하게 여기고 꽁꽁 모셔두는 사람이 있습니까? 옛날에 집안에 보면은요, 마루에 요강들이 다 있었어요. 저 어렸을 때도 요강이 있었거든요. 저희 집에도 요강이 있어요. 스텐 요강이 있었어요. 아직도 기억이 나요. 스텐 요강. 아마 요즘 아이들은 모를 수도 있는데 뭐 다 아실 겁니다. 이제 연식들이 다 되셔서 요강 다 기억나시죠? 다들 요강 다 한 번씩 사용해 보셨잖아요. 요강, 마루에 보면 요강이 하나씩 다 있어요. 안방 앞에 항상 그 요강이 이렇게 위치해 있죠. 요강에 이제 밤에 화장실을 가고 싶으면은 화장실을 가지 않고 그 요강에 이제 작은 용변을 봅니다. 이유가 뭡니까? 화장실이 밖에 있었거든요. 푸세식 화장실. 네. 근데 밖에 나갔다 오면 잠이 깨잖아. 그러니까 그냥 마루에 와서 그냥 이렇게 소변 보고 이렇게 뚜껑 덮고 이렇게 또 자는 거예요. 그렇죠? 다들 아시잖아요. 그래서 작은 용변은 항상 이 요강을 사용해요.
아침에 근데 혹시라도 누가 실수로 이 요강에 배설물이 있는데 그걸 잘못해서 그걸 넘어뜨기라도 하면 이제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려고 어떻게 해요? 그 요강을 제일 먼저 갖다 치웁니다. 마당 어디에 가서 이렇게 좀 버리죠. 배설물을 집안에 모시고 사는 사람은 없어요. 얼른 가져다 버리죠.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그동안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세상의 모든 그 가치,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어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삼았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데 있어서 혹시 아직까지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내려놓지 못하고 붙잡고 있는 어떤 세상의 가치들, 정말 내가 세상을 살아가며 소중하다 여기며 살아가는 것들이 아직 있으십니까? 바라기는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데 있어서 그것들이 걸림돌이 된다면 그것을 좀 내려놓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을 좀 사도 바울처럼 배설물로 그렇게 여길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가치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을 더 소중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과 그렇지 않은 삶은 하늘과 땅 차이일 수밖에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하늘의 사람은 하늘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기에 하늘의 삶을 살아가게 되지만, 땅의 사람은 땅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기에 땅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요, 하늘과 땅 차이가 아니라요, 천국과 지옥의 차이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습관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사는 게 지옥 같다. 그런 얘기 해요. 저는 우리 교회 분들은 그런 말 하시는 분들이 단 한 분도 안 계시길 바랍니다. 왜 아멘을 안 하세요? 네. 세상 사람들은요, 습관적으로 말해요. 사는 게 지옥이다. 사는 게 지옥이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들 마음에는요, 하늘의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는 게 지옥인 거예요. 이 세상에서 천국을 산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 그들이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천국을 사는 것이죠. 이것은 그들에게만 주어지는 매우 특별한 은총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늘의 것을 생각하며 사는 자에게 주어진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 그것이 천국을 사는 은총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약할 수밖에 없어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아주 작은 자들이에요. 그걸 먼저 인정하세요. 우리의 약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와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거예요.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참여하는 것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얼어붙은 심령을 돌아보며 왜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량하시고자 십자가 사랑을 보여주시는지를 깊이 묵상하는 것이 일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특별한 일이 아닌 일상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새롭게 돋아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량의
은총이 충만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귀하신 속량의 은총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 은혜 안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용기와 믿음의 결단이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함께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